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세우셨다.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한 그런 부분입니다.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제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 계획을 따르고 내 의지를 따르고 내 섭리를 따르고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룰 거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은 미래 이룰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뭐 이루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자기에게 다짐하거나 맹세할 필요가 없으시니까,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 없으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를 강조하는 거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으로서의 약속이고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미래형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루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 생각할 때 나 말고도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가진 사람들, 나라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건데 굉장한 선언이죠. 그리고 선포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다윗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고 다윗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랑입니다. 다윗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죠. 증언하시는 자리에서 사탄아 네가 봐라. 왜? 다윗의 인생 중에서 사탄이 다윗을 가지고 얼마나 요동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고 증언하시는 사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탄아 네가 이 다윗을 요동치게 할지라도 내가 그를 붙들어서 그가 내 뜻을 성취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자랑인 거죠. 자랑. 사탄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존재가 정말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흔들어 댈 건지를 다 아시면서도 사탄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룰 거다, 내 목적을 이룰 거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본래의 목적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뜻의 초기부터 사탄에게 죄에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게 되고 희석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추시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 복을 주시죠. 아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5가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명을 완성하고 완수하고, 그런데 그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에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너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길 거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창세기 3장 15절. 아예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너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거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너의 씨 가운데에서 그 다윗에게 또 약속해 주시고, 그런 약속들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운다, 구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렸습니다. 그가 만약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자기 부인 4명에다가 아들들 12명 데리고, 그리고 소떼와 양떼와 낙타떼를 가지고 예서를 만났다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오는 예서의 마음이 결코 동생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 뭐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고 막 보란듯이 그렇게 했던 녀석이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병신이 돼서 돌아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 순간,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렇게 나왔던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아지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목을 어긋맞추고 그리고 얼굴을 부비면서 울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 이사야서 14장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할 것, 깨뜨려 버릴 거다.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대적을 내 땅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거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 속에 한 방울 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 속에 한 방울 물도 안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대적을 짓밟으시고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거대합니다. 그렇죠? 실체가 거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국들이 그냥 은행 2개 파산하는 것으로 그냥 온 유럽이, 온 세계가, 온 서방이, 온 국가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나라에 그냥 이 지수들이 그냥 앞으로 뛰쳐 올라가고 불뚝불뚝 올라가고 있던 그런 상승 기류가 갑자기 머리가 꼭 꺾이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또다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아수르를 내 땅에서 파하고 내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때,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거다 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정한 내 경영이다.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학에서 쓰는 말인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편손입니다. 온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조 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실리콘밸리보다 더 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해가지고 정말 장차 가장 유럽들도 다 평가하기를 이렇게 선제적인 공격을 한국이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마치 결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손으로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펴신 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손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짓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증언해 주신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이게 곧 구주라, 예수라,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구세주,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우주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완전합니다. 완전, 흠이 없습니다. 흔들리거나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온전할진데 우리가 어찌 항상 기도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쉴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를 파하시고 짓밟으시는, 악을 멸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존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